다락방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다락방을 준비하라. 이제 오는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1년에 2번 하던 곳에서 4번 하는 것으로 늘린 것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동안의 우리 삶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성하고 또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더 잘하기를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더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4번 하는,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식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그냥 연례적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매우 죄송스러운 일이고, 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굉장히 엄숙한 그러한 예식이기에 적어도 한 번은 우리가 그 미리 예습을 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나를 기념해라 하고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렴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좋은 말씀들과 또 좋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새벽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도 성찬에 대한 설교를 여러 가지 했었고, 그래서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준비하라 하는 것을 말씀의 권면을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때는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양 잡을 때 그때가 이르러서 저녁 먹을 그 6월절 같이 지키면서 6월절에 이렇게 양고기 먹는 그 식사 자리를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사용할 그 6월절 연회장을 준비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나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곧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언제 죽을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는 이 저녁 식사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지상에서의 식사가 될 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그냥 어떤 제자 이렇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그 이름을 드러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제자들 중에서 열심히 있고 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특공대처럼 변화산에도 데리고 올라갔던 그런 또 산기도할 때 가까운 곳에 데리고 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다락방을 6월절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서 먹기를 원하십니까? 이때에도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들의 유월절 지키는 모습들이 여러 차이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더 화려한 곳에서, 누군가는 조촐한 곳에서 그렇게 먹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적은 사람들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어 그 방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좋은 식사, 중요한 식사 자리에 같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하고는 밥 먹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 계속 이어서 보다 보면은 내가 오늘 이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갈까요?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0절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유월절 밥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가 안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으로서 그 큰 다락방을 미리 준비하셨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을 찾는 일은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시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가 오늘날에 베드로와 요한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다락방을 찾으러 성내로 들어갈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자세 중에 하나는 이게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지상에 살아있지 않고 예수님도 이 지상에 몸으로 계시진 않으십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러한 역할을 맡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찬을 거행할 것인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성찬을 위하여 비록 성찬 위원은 아니지만 또 성례부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생각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나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묵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이 암호고, 그리고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표적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내에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물동이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면 가서 뚱딴지같이 선생님이 묵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첩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오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무난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가서 뭐 찾는데 수십 시간 혹은 수일 걸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어느 정도 딱 보면 저기 물동이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가가지고 선생님의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로 일사천리로 이미 예비된 큰 다락방을 예수님께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하고 오늘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너무나 무난하게 또 너무나 형통하게 그러나 또 정교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만찬 자리를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한 가지,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맥주제를 앞두고 성찬에 대해서 3가지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3가지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아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다락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내 마음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내가 다시 이 교회 안에서 그 빵과 잔이 놓일 때, 진열될 때,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내가 그 의미에 제대로 참여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성찬을 거행하면서 내가 지금 이 빵과 잔을 받아 먹고 눈으로 보고 맛보는 것이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또 그것을 내가 참여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혹시 아직 성찬을 받지 않는 내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많이 슬퍼하시고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성찬이 되도록 하는 것과, 또 교회가 이 성찬을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우리가 참여해서, 그래서 이 교회다움을 지켜내고, 또 혹시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먹지는 않더라도 먹지 않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있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스스로 징계를 받아, 요즘엔 누가 성찬 정지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스스로가 성찬에 불참함으로,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음으로, 그래서 스스로 낮춤을 보여줌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그러한 성찬으로 우리가 보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저는 이때 당시에 그 눈에 보이던 다락방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유월절 다락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성찬에 대한 설교 또 좋은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성찬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그 빵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이 마음의 양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먼저 여쭤보는 그러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내서, 그래서 이번 오는 성찬에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미리 돌아보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실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준비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그때와 같이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